내가 여기 왜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은 조금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오는데 교회만 왔다 하면은 예배 시간에는 자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있는 건 정말 좋아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모든 거를 조금 다 싫어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혹시 여기서 나갈 때 누가 너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참 좋은데 정확히 무엇이 좋아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솔직하고 귀여운 고백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가 혹은 주님을 왜 따르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언뜻 보면은 정말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과 과연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무엇이 나로 여기를 오게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꽤나 직설적이고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동기에 대하여서 일관되게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왜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이유와 그리고 참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빠져가게 되는 그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고백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떡을 먹어야 즉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정말 어렵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제자들에게 어렵게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한 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전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단지 표현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함과
순종을 말함과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 자기 부인과 거룩한 삶과 순종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기심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현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을 본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에 만약에 너희가 걸려 넘어졌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은 너희가 나를 진정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승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동기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64절과 65절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까지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고자 모인 이들에게 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 자기들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며 이제 너희가 기대한 그런 것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자신과의 기대와 다른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 때문에 따르냐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기적과 표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저분이라면은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름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보다는 신앙의 겉모습에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운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 이야기에만 매력을 느끼고 말씀의 진리에 대한 갈급은 없습니다.
이렇듯 표적과 체험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진리 그 자체보다 외적인 현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동기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나 사회를 개혁해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분으로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현대에도 교회와 예수님을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여러 사회적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고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산업과 정치에 관한 큰 문제들에서 해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의 악함에 대하여서 교회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간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잘못된 동기가 됩니다. 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어떤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 기적을 맛본 후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거나 진급에 도움이 된다거나 기도하면 금전적 복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에만 솔깃하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은 6장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순전히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스스로 자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어떤 그 기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본문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따르는가 그리고 참된 목적과 이유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현실 중 하나는 서로의 신앙에 대해 묻기를 주저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을 자동으로 신자라고 인정하고 그 동기를 깊이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신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교회가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신자겠지라고 넘겨짚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이 정말 내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고 서로 질문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그리고 점점 약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착될수록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왜 나오는지, 무슨 이유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는 각 개인에게만 맡겨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동기, 그 신앙의 동기를 정말 그 복된 교제 안에서 묻고 나눌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서로 참된 제자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그들의 그 다른 동기를 확인하셨듯이 교회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분이나 눈앞에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이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다른 길은 없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동기는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서서 이제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이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그 영원한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있으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그렇다면 내가 다른 어디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그릇된 동기나 세속적인 이익이나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스스로를 불신하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뿌리 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신앙을 나눔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과 동력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번듯하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동기가 그 말씀에 있지 않다면 결국 그 신앙은 공허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며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답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죄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낄 때